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죠. 찬송가 450장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비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이 닫힐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았다. 뒤쫓은 사람들이 요단계를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 하반절에 중반절의 말씀이요.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사건이죠.
근데요, 여리고 성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건 어떤 무력이나 사람의 어떤 힘이나 수단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리고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있죠. 그렇죠?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면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져 가지고 나타나듯 그렇게 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그것도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앞뒤로 이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중심을 두고 앞뒤로 연결된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주권, 이끄심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여리고로 숨어둡니다. 아시듯이 나 정탐꾼이요 라고 밝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잡히면 죽으니까. 하여간 몰래 여리고 성으로 숨어듭니다. 근데 여리고 성으로 숨어들어서 묵은 집이 있다고 그러죠. 창녀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우연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우연하게 정탐꾼 2사람이 라합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설명될 수 없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거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그 내용들이 다분히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탐꾼 2사람이 여리고성으로 스며들어서 몸을 숨겼던 그 집, 창녀 라합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도 있고 또 설명도 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이 창녀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순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창녀에 대한 주석을 달아놨죠.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요세푸스, 역사가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관주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혹은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석으로 달아놨습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그렇게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녀라고 하는 직업이 참 거북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른 곳에서 이 라합과 관련된 그런 그 기록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여호수아에서 밝히고 있는 직업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라합을 설명할 때 창녀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라합을 설명할 때 역시 창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고 있는 라합에 대한 직업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이 라합에 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살필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라합의 집이 개인 생활을 위한 집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녀의 직업과 연관시킨다고 하면 개인집, 라합의 개인 생활을 위한 개인 집이면서 동시에 여관으로 사용됐던 것 같아요. 라합의 집이면서도 그 집이 여관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 특히 그 성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개인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공간, 개인의 생활집 안으로 낯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거절도 없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대요. 지금도 전혀 모르는 집에 방문하게 됐을 때 그냥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정탐꾼이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대요. 초대받아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쳐들어간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출입이 가능했던 건 그녀의 집이 여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관으로도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사람이건 외부 사람이건 간에 그 성을 방문해서 숙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여관. 그러니까 거침없이 허락 없이 그냥 들어갈 수가 있겠죠. 나 하룻밤 여기서 자겠노라고 방문하게 됐을 때 돈벌이를 생각하면 거절할 리 없죠. 손을 들고 환영하겠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라합의 집이 개인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여관으로도 사용됐을 거라고 보는 것이 아마 가장 타당한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즉 하나님께서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이끄시는 거죠. 비록 직업이 창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라합을 준비해 두셨던 거죠. 그녀를 선택하셔서 그녀의 집을 마련해 두셨던 겁니다. 아시죠?
놀랍게도 라합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 주권, 섭리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창녀 라합을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좀 훨씬 이해가 좋을 텐데 그 말씀을 다 보지 않고 중간쯤 이제 말씀이 끊어졌는데 개인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창녀 라합은요 그곳 여리고성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단은요,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죠. 돈 버는 직업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렇지만 낯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성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에 주의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피러 내려오신 하나님과 그 일행을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극진히 대접한 그런 경우들과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들이고 난 후 사건이 터지죠. 그 성에 사는 누군가가 이 정탐꾼들을 알아본 것 같아요. 그들의 정체를. 그래가지고 고발이 들어가죠. 이 성을 살피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우리 성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 집에 들어가요?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고발한 것 같아요. 말씀은 그냥 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사실들이 왕의 귀에 들어갔을 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전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데려와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죠. 그랬을 때 라합은요 오히려 두 사람을 숨겨주었다고 그래요. 보호해 준 거죠. 그 성에 다른 누군가였다면 정탐꾼 잡아서 왕에게로 데려갔을지 몰라요. 근데 그녀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게 바로 그 성의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큰 차이점입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남다름이 있는 거죠.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특별함은 바로 이겁니다. 내일쯤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녀가 처음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소문이 쫙 퍼진 것 같아요. 저들이 섬기는 신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당시 이집트가 최고의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삽시간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라합이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뭐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듣지 않고 흘려 듣지 않고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백성이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한 믿었던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이 여리고성이 그들의 것이 되겠구나. 만약에 신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 여리고성 그들의 것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정탐꾼들을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라합과 같은 그런 그 깨달음과 또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헛되이 듣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은 거겠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었겠습니까? 앉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남다른 거죠. 다른 뭐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와 같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어질 때에 다른 누구도 모르는 깊은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이죠. 영적인 깨달음. 그 이야기를 기생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선한 결과로까지 나아갔던 사람은 장녀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성 그들의 것이 되겠구나. 근데 아시죠? 이 여리고성이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특히 동쪽으로부터 가나안 지역을 들어오려면 간문가도 같은 곳입니다. 문 같은 곳.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 많은 전쟁이 있어 왔대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들입니다. 성이 수축됐는데 또 지어지고 그 위에 또 지어지고 아주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래요. 그런 성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 거죠. 그 성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이 성 그들의 것이 되겠구나.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살려보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시대를 사는, 이 종말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만의 삶의 모습들이 꼭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결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만의 삶, 그들만이 갖고 있는 삶. 만약
기생 라합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왕으로부터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겠습니까? 당장 고발하지. 근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저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성에 사는 여느 백성들과 다를 바 없었다면 당장 고발했을 겁니다. 당장. 근데 그녀는 달랐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창녀 라합을 선택하셨는지, 정탐꾼들을 왜 그들의 집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달랐던 거예요. 이런 그 다름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세상 속에 섞여 있지만 결코 세상과 타협을 한다든지, 세상을 닮아간다든지, 쫓아간다든지, 지지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당연히 삶의 모습도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 간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라합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인데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